예,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믿음, 우리 성경 신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오후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반드시 말씀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말씀을 해보시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고상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들음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에서 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나 지금 저희 아내가 없는데 다행히 저나 아내나 저 아이들을 앞으로 저희 뭐 짧게는 한 15년, 20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를. 사람은 보면 볼수록 단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시고 할 때 사람을 보고 오시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많이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살고 있는 삶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어떨 때 보면 게으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저희 와이프도 이런 얘기하면 아주 동감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동감을 하는데 고집이 되게 세요. 제가 최 씨도 아닌데 고집이 좀 많이 세고, 어떨 때는 타협이라는 걸 모르고 막 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뭐 많이 부드러운 면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게 됩니다. 저희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운 하나님을 계속 보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을 준다는 것,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간 때에는,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지나간 때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데,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에는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은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통수죠. 외골수라고 하죠. 외통수가 아니라 외골수고 오직 성경. 이렇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보고 성경에 입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하실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사든 간에 매뉴얼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매뉴얼을 안 읽습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저도 그렇고 뭐 물건을 딱 사면 안 읽어보거든요. 설명서는 저쪽에다 갖다 놓고 저 혼자 막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돼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봐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질 않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능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까?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가 누구일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에도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지금도 완전한 성경이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성경보다는 내 경험과 그 사람들의 말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또 누가 얘기하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이 완전한지,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사람의 어떤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들 저에게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일명 무슨 서신서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예?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배웠잖아요. 그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갑자기 영험한 것을 봐서 방언을 하고 뭐 이런다고 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드시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을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 all scripture입니다. 모든 단어 기록이에요. 예.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인스퍼레이션인데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감동이면은 영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거의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감동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 쓴 책이 돼요. 근데 영감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서 만드신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셔서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확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영감으로 막 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허투루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경이요, 개역성경에서는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 아니라 닥트리는 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어떤 이론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이론들, 이 교리는 다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도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고, 바르좀도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처음에 15절에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숙하게 되는 이것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빼는 것도 안 되고 더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잠언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every word입니다. 모든 말씀이에요.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예,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금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봤지만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을 더하게 됩니다. 더하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평생을 말씀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속도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하는데 1년이 더 걸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성경 말씀만 전하는데도 제가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뭘 더해서 다른 것들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말씀의 뚜껑을 닫으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무섭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이야기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더한 쪽도 있고요, 뺀 쪽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빠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처음에 그걸 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마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 기록된 것들의 부분들에서 뺄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것을 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없음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그리스어로 비블로스라고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네. 흠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개역 개정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 이것으로 이제 국한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성경책은 뭐냐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 전 세대에 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었어요. 이런 여러 세대에 대한 책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모세로부터 AD 90년경까지 약 1600년 동안에 40명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또는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당시에 이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리스어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 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아주 고상한 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록자들을 기록하시고 놔두신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계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성경 기록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보통 지금 그 현대의 그 어떤 다른 교회들과 다른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믿음을 완전히 폄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이 어떠한 성경인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영감,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어원은 숨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이 숨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했지만 성경 기록자가 아니라요, 성경 기록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단어를 빼고 뭘 단어로 바꾸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자필 원본, 처음에 이제 그 히브리어로 쓴 것, 그리고 그리스어로 쓴 그 책의 단어들이 영감을 받은 단어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예를 들면 지금의 우리 킹제임스 한글 흠정의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계속 몇 번째 버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영감이 바뀌고 있죠, 지금.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성경은 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게 축자 영감입니다.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축자 영감은 지금은 우리 독립침례교회 외에는 거의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금은 부분 영감을 믿습니다. 뭐냐? 사람이 자신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간 책 부분도 있다라고 많이들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안 그렇지만 그 개역 성경은 그 사복음서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빨간색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경은요?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다 빨간색이어야 돼요. 예, 그게 우리와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한국의 교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영감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영감, 개념 영감, 기계적 영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제가 자꾸 그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성경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제가? 거기에도 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없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분도. 예. 그게 그 책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20년이 안 돼요. 20년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먼저 알라. 성경 기록의 대화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적으로 내가 이것을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개야, 마태야, 일로 와보거라, 책상에 앉거라, 오늘은 내가 3장부터 쓰겠노라, 받아 적어라. 이게 축자영감설이 아닙니다. 기록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 지식 수준도 있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지식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쓰지만 거기에서 그 단어를 선정해서 그 쓰시는 것을 하나님이 승부로 넣어서 쓰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몇 시에 10시까지 책상에 앉아라 해서 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걸 들어봤거든요. 축자영감설이라는 걸 믿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야 뭐 언제는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축자영감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기록자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그 단어들은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셔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인성과 지식 수준을 이용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모든 단어들이 영감을 받았다, 자필 원본에서, 그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감의 범위를 보면 성경 전체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시편 12편 6절 7절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시편 12편 6절 7절과 마태복음 5장 18절. 여기는 뭐냐? 은과 같이 7번 정제됐다라고 합니다. 이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올 기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존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은과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세 번째로 1.1획도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요, 요 끝이 이렇게 획이 딱 꺾어지거나 점이 하나, 모양이 진짜 여러분들 히브리어 보면, 저희가 보면 거의 이건 그림이에요. 글자가 아니라. 그쵸? 근데 이 그림 같은 건데 거기에 점이 하나 찍혔느냐, 아니면 획이 이렇게 됐느냐 저렇게 됐느냐, 거기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조차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믿음은 여기에서, 그래서 1차적인 영감은 자필 원본이고요. 영감과 번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만 보존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네, 그것을 보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쓰셔서 66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각국의 나라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성경들도 이제 어떤 축자적 영감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단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단어를 따라서 이 단어를 1:1로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면 그거는 영감을 보존하려고 노력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성경이 흠정의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밖에는. 1621년에. 그 외에는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뜻만 맞추면 된다라는 것이지, 문장 전체가 한 단어 하나를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그 외의 성경들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정경은 구약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정경은 영어로 이제 캐논이고요. 측량하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자처럼. 그죠? 요게 얼마다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신약 사본만 한 6,000여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쭉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제 성경의 66권을 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 39권은 이미 있어요. 근데 27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지금 뭐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누가 썼다라는 것도 도마서라는 것도 있고 뭐 요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 정경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해서 하시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오가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른 성경과 이 성경,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뭐 그 전에 구약 성경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서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중에 전체적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아닌 성경들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그때 교통 수단도 좋지 않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것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람이 수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회가 최종 수용을 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로 외경들은 언제 나왔냐면 포로 생활 이후에 침묵의 400년 그 기간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외경이 한 15개 정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연옥이 나오게 되고, 뭐 구원에 대한 문제, 자살에 대한 문제, 윤회에 대한 문제, 뭐 마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비주의가 이제 이 외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순수하냐면 흑도가니에서 정제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요? 1950년대까지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보존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된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빠졌지만 보존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말씀들로 된 보존된 성경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약속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과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 지금은 그런 완전한 성경이 없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약속도 안 지키시는 하나님. 그거보다 더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 중력의 법칙을 다 올라가야 되는데,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들도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번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초대 교회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어였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번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히브리어로 읽고 그 지역에서 아람어가 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도 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보존하시는 방법 중에 번역을 통해서 이제 쭉 보존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적 일치냐, 뭐 형식적 일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빼겠습니다. 자, 동적 일치와 형식적 일치가 뭐냐? 형식적 일치는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다 하는 거예요. 예.
문장이 그대로 있으면 영어에서 아버지가 백에 들어가셨으면 우리나라 말로도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거기서 백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이 백은 어떤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아버지가 보자기에 들어가셨다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거예요. 동적 일치는 문장만 맞으면 된다. 문장의 의미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흠정형 성경만이 유일한 형식적 일치 방식으로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 영어 1611년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우리 독립심례교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숫자 4글자는 1611이 많습니다. 그죠? 1611년이에요. 그때 영국의 제임스 왕을 통해서 나온 그 성경이 66권이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 되죠. 자, 그럴 때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본문이 중요하잖아요.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본문이 공인 본문이냐 수정 본문이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인 본문이라는 것은 공인을 받은 카르타고 공의에서 공인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쓰여졌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수정 본문은 어떠한 나중에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이 수정이 됐어요. 어떤 것들은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한 본문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 신학대학 교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아까 뭐 히브리어 엘로힘 얘기했지만 제가 히브리어로 말을 못합니다. 대화 못해요. 예. 지금 어느 누가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처럼 알아가지고 그 뜻을 정확하게 100% 알아서 번역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와 이제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고어가 있어서. 예. 여기 나온 다우, 그 다음에 도치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고어일수록 규칙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뭐 다우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지금 찬송가 보면 영어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다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를 쓸 때, 그때 문학적으로 쓸 때 이런 것들을 써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쓰는 말로서 썼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먼저는 영감이 그 단어로 원래 그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어 사본에 있는 그 단어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번역하고 보존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해석을 하는 과정이 있게 되죠. 원어 성경이 아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해야만 되죠. 그런데 그 영어가 세계 공통어처럼 이제 되는 이 시대가 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사용해서 제임스 왕을 사용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했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번역자들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요, 킹제임스 성경 하면 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들 이단이냐 이렇게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넌센스예요. 어느 누구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제일 잘된 성경이다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학자들이 그래도 틀린 번역이 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편이지 지금 번역된 성경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들은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온 번역된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많이 있거든요. NIV, 뭐 NASV, 뭐 ASV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성경들은 하나같이 사본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공인 본문을 쓴 게 아니라 수정 본문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다르니까 거기서 번역한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본문들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본문에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본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두 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없음입니다. 성경에 없음이 신약 성경에만 약 한 13군데가 있거든요. 한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을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죠? 아, 작은데. 예, 잠깐만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4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찾으시고요. 자, 뭐 많이들 이야기했던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4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보내시고 그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4시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4시가 감동을 받게 됐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하려고 했던 게 뭐죠?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8장 36절에 우리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러 4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고 물어봅니다. 네, 나 침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여기 물이 있네. 침례를 받고 싶어.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냐? 침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그럼 물어보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빌립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37절이 없음이에요. 개역성경에서 대답이 없고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4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고 내려갔어요. 예.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역성경에는 그 뒤에 주석으로 뭐가 됐냐면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적어놔요. 요즘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저도 흠정역 성경을 처음 알게 된 게 계기가 이거였어요. 그냥 그 어머님 그 출석하신 교회 가서 이제 쭉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쭉 말씀 읽으시면서 없음하고 쭉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왜 없음이 있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는 흠정의 성경을 알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해군산업교 장교로 근무할 때.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알고서요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야 어떻게 성경에 없음이 있냐 그랬더니 잘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아니 없음이 없는 성경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없음이 없네? 야 이런 성경이 있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친구가 말려도 제가 이 책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유학 준비를 하느라고 토플 시험을 보고 GRE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요 1시간만은 내가 요 관련된 책을 보고 보자. 1시간 딱 지는데 한 2시간만 보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100분,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요. 내가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보여지고 그 사람이 그거에서 물어올 때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다 틀렸다는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역하는 데 있었던 그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번역자들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잘 살려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영어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어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그 당시에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언어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차이점이 그 표현하는 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차이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를 많이 빠뜨리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치사가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넣어야 되는 중간을 잇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탈릭체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원문에 없다.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번역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우리의 형상 있잖아요. 그 우리의 형상 같은 경우에 형상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를 넣게 됩니다. 왜 형상이 누구의 형상인지 히브리어로는 알아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탈릭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탈릭체가 있어요. 이탈릭체가 있는 경우는 다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게 원래 없어요. 원어 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넣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원어에서 최대한 그 단어를 그대로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영감이 있는 단어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보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잘 살렸지만 문제는 그 뭐 영어 성경을 꼭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은요. 이 단어들을 지금의 사전으로 찾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웹스터 영어 사전이 있어요. 1828년 웹사이트로도 있습니다. 찾으면 있어요. 온라인 에디션으로. 저는 이걸 많이 이제 이용을 하거든요. 영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왜냐하면 지금 그 어떤 경우에 이제 누가 그 최근에 한 2년 전인가 이제 누구랑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걸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서로 나누란 얘기가 나와요. 나누어 주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영어 성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의사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 당시에 단어에 보면 의사소통 전에 나누다가 먼저 있었어요. 의사소통도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하면 뭔가 소통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무슨 단어를 썼는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시고 싶은 분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굳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류가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성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기록자들로부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만 놔두고
마셨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없음이라는 것이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번역을 할 때 형식적 일치 기법으로 단어들을 그대로 옮긴 그런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로 변질도 됐고,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필 원본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 지금 성경. 그것까지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저도 구원을 받은 것은 개역 성경을 통해서 받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을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더 좋은 참고서가 있으면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내가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바르게 믿고 성경에서는 그대로 하려면 성경이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최대한 그 단어들을 그대로 번역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표현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수정 작업에 있어요. 앞으로 정 목사님 얘기로 한 2년 정도 후면 아마 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올 거라고 해요.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왜?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모든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기준과 원칙을 성경을 통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의 성경이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흠정의 성경을 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먼저는 개역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흠정의 성경하고 많이 틀리지 않는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성장을 하게 되고 할 때 그때에 의문이 들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이제 사도행전도 얘기했고요. 마가복음도 한번 보시면 한 가지만 한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장 2절에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장 2절 3절이. 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게? 침례자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서 대언자들이 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에서는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요 화면에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마가복음 1장 2절 개역 개정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래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절 뒤에 내가 내 사자를 얼굴 앞에 보내노니 이제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것을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말라기가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이 내용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개혁성경의 관주에도 이게 똑같이 나와요. 관주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하고 요 뒤에 내용을 하면서 말라기서 이제 3장 1절을 합니다. 개혁성경 관주에서도요. 똑같이. 그럼 뭐예요?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왜 안 바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고 3절이 이사야가 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3절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대언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건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건 사람은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단어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믿고, 그런 성경이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이러한 방식으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공교롭게도 다른 본문을 썼어요. 아까 얘기했던 수정 본문 또는 소수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까 시편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이야기했죠. 대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 성경에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1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이셨다고. 예, 그래서 사람의 사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쓰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성경이 있습니까?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의문이 있었다면 그것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책에서 제가 이걸 떠왔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2권의 책에서 거기에 성경에 대한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거기에 있는, 지금 제가 1.1획도 틀림없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모두 다 성령의, 여기서도요 오카는 목사님이 감동이라고 안 하시고 영감이라고 했어요.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로서 거짓이나 잘못이 조금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은 최종적인 계시이며 그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 괄호 열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규범으로 온전하며 충족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서 독자적이다 라고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성경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술 그 교회 정관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 아까 전에 하고 다른 게 없죠. 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분께서 말씀은 모든 세대에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영어 킹제임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킹제임 성경은 영어 킹제임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도를 거기에 의미를 다르게 하고 뭐 문장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어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기로 그리고 말씀을 이것을 근거해서 선포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진술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답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 그 인생의 여정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하고 원칙을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성경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 꿈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충분하게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모든 교리, 지금 구원에 대한 것과 앞으로 있는 모든 교리들을 기독교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실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가지고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들이 내가 여태까지 그 전에 교회에서 그 전에 여러 교회에서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거기에서도 분명히 좋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았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구나 라고 하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여기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 믿음으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